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게 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다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거친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주일 예배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회를 참 잘했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최선을 다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마다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5월달 이렇게 집회로 시작을 했으니 앞으로 6월달, 7월달, 8월달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에스겔 36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새 마음을 받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더 새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최상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최상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본다고는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고 주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통해서 좋은 사람, 또 나쁜 사람, 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구별되잖아요. 인물이 좋다고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회사의 대표이사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마음이 착해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지요. 이 선한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면 인간은 악해져서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타락한 마음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주시는 새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여기 분명히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몇 가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 주신 것인데, 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겨울에 굳어졌던 나무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새싹이 돋아나고 온 산천이 푸르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지면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가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악습, 편견,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말씀을 잘 받아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새 마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 마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마음이 강팍해지니까요, 외모도 굳어지지요. 뼈도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서라도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과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아름다고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 이웃이 이웃 사촌이 되는 것, 가깝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도 마찬가지, 사업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모든 종업원들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4절에 유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처음 만날 때는 인물을 보고 만나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인물은 안 보이고 성격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성격이 싸나우면 남편이 싫어하게 되고, 남편이 성격이 싸나우면 아내도 싫어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잘나서도 조금 모자란 척하고 살아가야지. 말끝마다 남편이면 남편, 또한 부인이면 부인, 말끝마다 병아리가 모이 주워 먹듯이 말대꾸 한다고 그러면은 모두 다 정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모자란 듯 해야 어떻게 보면 정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지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새 마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 마음 주신 거는요, 우리 자신, 내 자기 자신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야 되니까, 주님이 내 속에 와서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사납고 독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신을 온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의 온유한 마음을 주었으니, 내 자신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으니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초대교회의 첫 선교자가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은 부드러운 사람이었지요. 원수가 돌로 칠 때에도 그는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죠.
여러분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 어느 곳에서나 환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되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많은 영혼들을 증거로 같이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효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세 가지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우리 모두 이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주여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되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부드러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기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실망하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새 마음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